마태복음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이렇게 또 새벽마다 이렇게 살펴보면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1장, 2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구세주요, 또 이를 위해서 성령을 통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죄 없으신 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또 2장에서는 이 예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지만 예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 저희가 1장, 2장을 통해서 묵상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사역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회개의 메시지의 의미, 우리 회개 잘 알고 있지만 성경을 통해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 회개의 의미 함께 또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 또 교훈 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말씀은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니까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이런 메시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메시지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의 의미가 무언가에 대한 것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하면 천국 문 열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회개해야 천국 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회개하지 않은 자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꼭 이제 임종 예배나 또 임종을 앞둔 분들 뵈면은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분 계시면 회개하시라고,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으면 그것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말씀을 곡해해서 좀 잘못 이해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주 힘들어집니다. 보통 우리가 말씀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말씀을 받으면 꼭 이렇게 한 번 더 굴려요. 머리를 굴려요. 주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랬으면 안 먹으면 되는데 그것도 머리 한번 굴리다가 이게 막 망가지죠. 이 말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회개해야 천국 가는구나. 그럼 이제 또 피할 길을 찾아 뭐라면은 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면 그래도 천국 가겠구나. 이 잔머리들을 너무 많이 굴리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자꾸 이제 발전되는 게 그럼 매주 교회 나가가지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냐.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그래서 보면은 정말 그런 분, 그렇게 말하는 분은 없지만 그렇게 사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 예수 믿습니다. 말씀을 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도 그 삶은 정말 엉망이에요. 신앙인처럼 살지 않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분들과 대화해 보면은 성경 줄줄 외우기도 하고 교리도 너무 잘 알고요. 회개하면 천국 가고 그러는데 가만히 이렇게 숨겨져 있는 그런 의도들 보면은 나중에 죽기 전에 회개하지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본문의 말씀 한번 볼까요? 뭐라고 했는지. 그렇게 했으면 해도 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회개하면 천국 간다, 그렇게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는 것과 천국 문이 열리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왜 회개해야 됩니까?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천국을 가까이 오게 하셨는데 회개하고 그 천국의 은혜를 누리라, 이게 정확한 의미죠. 또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엊그제 몹시 더웠습니다. 일기예보를 보니까 35도를 훨씬 넘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외출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요. 반팔 입어라. 오늘 날씨가 몹시 무덥단다. 이 말 듣고 그 말 듣고 반팔 입고 나가면은 그 무더위에 고생하지 않습니다. 잘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날씨가 무더워지는 게 우리가 반팔을 입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반팔 입고 나가면 무더워지고 긴팔 입으면 뭐 안 덥고 이게 아니죠. 내가 반팔을 입는 이유는 날씨가 더워지고 그 더위에 적합한 옷을 입고 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을까요? 회개해서 천국 문을 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그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죄 용서의 은혜와 영생의 삶을 살고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은혜의 삶을 풍성히 부어주셨는데 이게 천국이죠. 천국이 많은데 그 은혜를 받아 누리려면 회개해야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회개하든 회개하지 않든 천국은 임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따뜻한 천국의 은혜가 임하는데도 아직도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은 그러면서 지옥 같은 삶, 내면의 갈등으로 가득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그러니 회개하고 그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천국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데 나는 죽기 전에 회개할래. 이건 무엇 뜻하는 겁니까? 죽기 전까지 죄악 가운데 거하며 마귀일하고 천국은 조금도 누리지 못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천국 가겠다는 겁니다. 뭐 뜻대로 되면 좋겠지만 뜻대로 안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 붙잡히고 그 다음부터 내 삶이 막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맛보면서 예수 믿는 행복이 이거구나. 그러면서 내 삶이 변화되어 나가고 정말 천국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시는 천국의 은혜를 다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 한 번 더 하면은 천국의 삶을 더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회개 한 번 더 하고 천국의 삶에 가까이 가고 또 한 번 더 하고 그 계속 성화의 과정으로 성화는 천국의 삶을 더 많이 사는 거죠.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천국의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도록 자기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무엇이 회개인가? 회개 모르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생활 조금만 해도요. 회개에 대한 말씀 듣게 되고 또 교회 조금만 다니고 또 성경 공부 참석하면 회개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회개하는 법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거 다 맞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다가 돌아오는 거다. 그것도 회개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좀 다시 회개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회개하면 회개의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확인이. 본문 8절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세례 요한이 아마 이 메시지를 전파할 때 오늘날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나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지요.
회개했습니다. 그러는데 회개의 열매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살면서 회개했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아마 그래서 이 말씀이 전파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회개라는 거 입에도 꺼내지 말고 아예 그냥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선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입으로만 회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회개의 열매는 맺히지 않으면서 회개한다는 말이 참 많이 돌아다닙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로 회개하길 원하면서 회개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막 뉘우치면서 그러니까 막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눈물도 막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기도 하고 근데 이게 그냥 눈물 콧물 오랜만에 울어서 그런지 몰라 속이 시원해져 버려가지고 금방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똑같이 반복하고 또 그 다음에 설교 들으니까 정말 또 그렇구나. 또 속이 찔려가지고 또 회개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그럼 또 속이 시원해져 또 잊어버리고 반복하고요. 이분에게 회개는 뭘까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걸로 자꾸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참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의 흉내는 내는데 참 회개는 아닙니다. 어떻게 회개의 열매가 맺힐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의 열매가 맺히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짐을 져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짐을 져야 돼요.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발걸음을 바꾸고 돌리고 내 생각을 바꾸고 그런 과정과 그런 실제적인 노력이 따라야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울고 불고 환하게 막 부르짖는다고 회개 열매 맺히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회개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여 내가 거짓말을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런다고 거짓말 습관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거짓말 안 하고 회개한다면은 이제는 손해보는 상황, 곤란한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결단이 있고 준비가 되고 희생이 따라야 되고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그전에는 쉽게 모면했던 그런 상황들을 이제는 사서 고생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기 시작할 때 회개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정직하다는 말이 들리기 시작하고 나 스스로도 참 잘했구나라는 그런 결단 평가들이 나오는 겁니다. 세리장 삭개오를 보십시오. 회개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재정에 큰 마이너스가 생겼습니다. 재산의 절반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는 정말 재정을 걱정해야 될 정도로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회개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회개의 열매를 맺은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천국의 은혜 누리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따뜻한 그 사랑의 삶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시고 그 사랑이 뭔지를 깨달으면서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게 이런 거구나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셔야죠. 이 땅에서 계속 그냥 갈등과 고민과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 살다가 죽기 직전에야 아이고 이제 천국 갑니다. 이게 정말 아까워요. 저와 여러분들께서 오늘 우리 잘 아는 회개의 말씀을 들었는데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정말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고 손해를 감내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새로운 짐을 지시면서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삶을 다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부족한 자들에게 이제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진정한 용기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말씀해 주시는 회개, 죄악들, 이제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지 말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변화되어서 회개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천국의 삶을 모두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성화된 주의 백성들, 또 정말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